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보와 티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절은 아주 오해가 많은 구절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지만 세 가지만, 그 중에 큰 오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 해라,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해도 무조건 넓은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주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것을 잘 사용해야만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 자체를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판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법적 비판, 법적으로 일시적으로 비판하는 것, 이 법적 비판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다시는 뒤집어지지 않고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법적인 비판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 비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란 책을 썼는데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비판은 오류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 먼지가 쌓이고 거울에 흠집이 생기면 그걸 보고 깨끗한 이미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잘 닦아야죠. 표면을 고르게 만들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오해와 편견과 오류를 제거하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철학적 비판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비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비평은 아주 유용한 겁니다. 많은 분들은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고 물으면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공부하는 목적이 지식을 축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지식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부산물이지 근본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공부의 진정한 목적은 건전한 비판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철한 사고력을 갖추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거짓, 참과 오류, 이걸 구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이게 공부의 진정한 목적이지요. 여러분, 지식 자체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느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그게 공부의 참된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부득이하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되는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가리켜 가지고 판단이라고 합니다. 판단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허점이나 약점,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점이나 약점,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내중심적으로 비판하는 것. 내중심적으로 비판할 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비난이라고 합니다. 비난. 여러분, 이렇게 비판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제가 4가지 비판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 비판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예? 비난이죠. 비난과 또는 심판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의 한 가지 사실을 놓고 한 가지 사실을 놓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뱉어냅니다. 예? 한 부분 보고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19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저를 다 모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우주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그 숨겨진 동기와 목적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겁니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 아는 것처럼 조금 봐먹고 다 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다 알겠습니까? 5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를 다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잘못된 비판 두 가지가 있죠. 수도 없이 많지만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하나는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겔이 그 청년 시절에 공부할 때 헤겔의 철학 담당 선생님이 헤겔의 생활 기록부에다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학생은 절대로 철학을 할 수 없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철학의 역사를 바꿔놓았잖아요. 간념론이라는 이 간념론을 창시한 위대한 철학자가 바로 이 헤겔입니다. 또 한 사람, 에디슨 잘 알죠? 에디슨의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학생은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시킬 수 없다. 공부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최고의 발명가로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죠. 지금 우리도 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전기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일부분을 보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을 할 때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손으로 막으세요. 속으로 막고 10번, 20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암송했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나도 그 기준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비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그를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흠이 많거든요. 나는 더 허물이 많거든요. 더 더럽거든요. 더 죄가 많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입이 다물어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말일 것 같아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요 얘기를 아마 가장 하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몰랐던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했던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라는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뒤에서 들어보세요. 저 사람 참 어리숙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예리해요. 예? 침으로 막 찌르는 것처럼 찔러요. 이게 뭡니까?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신자예요? 초신자들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어느 사람이에요? 초신자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잘 아시네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쉽게 한 그 말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분이 떠올려지면은 저는 회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그 영혼을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짓을 내가 했는지를 우리가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들, 신앙을 가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예리한 비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물러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자신들의 그 감정을 거룩한 감정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할 말을 했다고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여기 형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형제. 여기서 형제가 누굽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상호간에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두 비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만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난한 교인들이 생겼잖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완전한 곳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허물투성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교회 나올 필요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죄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들이 처리해 나가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기 들보를 보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티를 뽑으려고 하기 전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들보가 있으면서 티를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나 이게 들보가 있으면서 조그마한 티가 있는 그걸 흠잡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말세로 갈수록 무엇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내부 갈등 때문에 어려워지게 될 거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내부 분열을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실망하는데 실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 가지고 싸우는 그런 갈등, 거기에 대한 실망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보시오. 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 잘 알죠? 어느 날 이 간디에게 어느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면담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선생님, 내 아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설탕을. 그래서 저렇게 설탕을 계속 먹으면은 내 아들이 질병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간디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디에게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말아라. 이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간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2주 후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2주 후에 다시 왔어요. 2주에 다시 오니까 이 간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금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2주 전에 이 한마디 해주셨으면 됐는데 왜 우리를 갔다가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은 내가 설탕을 좋아하거든요. 설탕을 내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탕을 먹으면서 이 아들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놓고 내가 먼저 설탕을 먹는 걸 끊었다는 거예요. 설탕을 먹는 걸 끊었어요. 2주 동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먹을 거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는 설탕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티를 빼라고 한 거예요.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내기에 너무 급급해요. 그래서 티를 빼내려면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예요. 그 후에 티를 빼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티가 있는데 얘기해 줘야 되죠. 얘기 안 해주면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비판이 없이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것을 그걸 금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누군가를 자꾸 고치려고 하죠? 아니에요?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거, 이걸 금하라는 거예요. 이걸 금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을 죄인이라고 심판하는 죄까지 더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도 안 되고 내 잘못을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위선자가 되어도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임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들보를 빼는 몸부림을 한 후에 그 들보를 빼내고 그 후에 깨끗해진 눈으로 형제의 티를 말해 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독사처럼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티를 지혜롭게 말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세요. 내 들보를 빼내지 않고 다른 사람 티를 빼내겠다고 달려드는 그 무서운 그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음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